오늘은 회심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회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다고 보세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보세요. 내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바꿔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은 걸리는 거예요. 뭐야? 내가 회심한 거야?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서 이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사이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늘 교회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심한 줄 알고 살았죠.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고, 그렇다고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을 합니까? 제가 이 사춘기 때 생각이 나요. 한번 집을 나가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사춘기인 것 같아. 근데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속을 썩히고 그렇게 제가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의 이 테두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세상의 죄악된 습관으로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습관이 뭐예요? 술, 담배, 노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젖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의 습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의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무섭게 해서라도 교회 들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쯤 가서는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룹으로 모여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예배드리고,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1대1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나바 학교니 별것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예요. 정말 진짜 좋은 것은 뭐냐? 1대1로 말씀으로 탐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세상에 젖었잖아요. 세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가.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겠구나. 거기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활은 교회에 젖어 있죠. 영적인 체험이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으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되었어요. 근데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있었다면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나의 신앙을 한번 말씀으로 풀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죄에서 완전히 씻음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받고 회심한 분들도 있어요. 앞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꼭 쓰시고 내셔야 돼요. 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꼭 써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한 내용이 어디냐?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7절에서 10절까지 할 거고,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열매 그림. 자, 열매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감나무 아닙니까? 사과나무죠. 뭘 보면 사과나무인 줄 아세요? 열매 보면.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왜? 이게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좋은 줄 알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믿음 좋게 생겼어요, 그죠? 저 친구는 왜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저런 거 보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로도 우리는 몰라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집에서 알 수 있어요. 집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하잖아요. 부부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주면 아버지 학교 안에도 나와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언제 했더니만은 성도가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워낙 고집이 세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내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아내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누굴 보겠어요? 부모님 믿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세상 말로 하면 엉터리였다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신앙의 모델이었거든요. 얼마나 예배 드릴 때 되면 그 긴 머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긴 멀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녀 탁 꽂는 거죠. 그걸 동백기름이 아시죠, 여러분?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참빗 아세요? 참빗으로 싹 긁어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앉아가지고 이 잡아줬어.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어머니는 주일 되면요 그렇게 준비하고 옷도 항상 치마를 입었지 바지를 안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삶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영기야, 참으면 복이 있단다. 참으면 복이 있단다.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목표는 참으면 복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저희 형수가 보통 별난 권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형수를 봤었다면 나 교회 안 다녔을 거야.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요, 형수가 그렇게 모질게 어머니를 해도 우리 어머니는요 한 번도 대꾸 안 하셨어요. 참아야 되느니라. 참으면 복이 있다. 삶으로 어머니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하루는 동네 아저씨가 저를 불러요. 영기야, 너 앞으로 목사 된다며? 예, 너는 어머니처럼 돼야 돼. 왜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요즘은 뭐 이렇게 중풍이 오고 치매가 오고 이러면 다 요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있었던 그날 한 30-40년 전이죠. 그때는 집에서 다 똥 바르고 이랬어요. 동네에서 일하러 나가는데 어디 요양원이 있습니까? 요즘 어른들, 노인들 복 받은 시대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셔서 다 치워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풍이 걸려있는 노인네가 매일 어머니만 기다린다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삶이었어요. 오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뿌리가 있고 사과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야. 이걸 바꾸어서 죄의 열매라고 한번 보자고요. 죄의 열매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다 글씨를 쓰려고 해다가 놔뒀는데, 뭐 간음죄 열매예요, 도둑질 열매예요. 여러분 한번 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얘기하라면 얘기도 못해. 또 많잖아. 얼마나 많아.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죄의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뿌리가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원래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만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더러운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죄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의 열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 습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뿌리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제거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힐까요? 못 맺힐까요? 못 맺히겠죠. 자, 보세요. 2장 1절, 2절, 3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랐어요.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러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놀러 가면 놀러 다니고, 주일날 관광 간다 그러면 관광 가고, 어디 교회를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주일날 동네에서 관광 간다고 따라가면 우리는 무슨 풍조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이게 사단이요 마귀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이요 예 뱀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 영을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뿌리가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내가 주인이면은요,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하라는 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조종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느냐, 하나님께 인도를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였다. 근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누가 하라는 대로 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남자가 여자도 바꾸고 여자가 남자도 바꾸고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고. 집에서 마누라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그게 세상 풍조야. 그리고 TV를 보면 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동경하는 거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다? 진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산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교회 와서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으면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돼. 주인이면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집에 있으면서 무슨 주인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왜? 그런 습관에 젖어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로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진노가 임합니까?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전쟁부터 다 내가 주인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 떠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미래의 진노도 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진노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여러분, 밑에 게 뭐예요? 뿌리예요. 그리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열리지 않았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나무라고 보세요? 아니, 사람째 뿌리가 있는데. 아니, 무슨 나무예요, 저 나무가? 몰라요. 뭐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니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목사면 여러분보다는 더 나아야 되잖아요. 장로님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하고 장로하고 있으면 여러분, 목사가 더 믿음 좋다고 보세요? 장로님이 더 믿음 좋다고 보세요? 목사가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삶에서 더 놀랍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이 돼서. 심지어는 무슨 소리까지 했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한테 다 일러줄 거예요? 뭐 이런 소리까지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목사같이 않았으면 그런 소리를 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인간이야. 특히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새치기를 하면요, 욱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욕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씨 소리는 잘했어. 에이씨, 이 소리는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빵빵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이 목사님이잖아. 야,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목사는요, 그럴 때는 내가 목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게 묵하는 게 있었을 때 얼마나 또 그리고 나서 괴로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괴로운 거야. 야, 목사가 그게 뭐야? 그런 것도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개척교회 할 때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제가 다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운행으로 성도들을 팍 태우고 이제 늦으니까 팍 달리는데 옆에 차가 싹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가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내렸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보고 그래요. 눈 크게 뜨지 말라고. 눈을 크게 딱 뜨고서 뭐야 당신 딱 그랬는데요. 머리에 우리 이성강 장로님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깍두기 머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등치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무슨 생각했을까? 속으로. 야, 목사가 왜 저러냐? 그냥 가지.
뭘 또 그걸 또 싸우겠다고 내려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등치 큰 사람들 보고서 깍두기들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 말은 안 해도 그러면 누구든 너가 한 명이라도 아 저것들 가만히 안 둬도 누가 지금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야 목사가 이게 뭔가 그런 거 하나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런 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서 무슨 목사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 지키지 않죠. 그러면 왜 주일 지키지 않느냐. 아니 내 자신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막 내 자신이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이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야.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야. 자,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원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원죄 때문이에요, 자범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원죄 때문이 아니라 다 때문이에요. 원죄, 자범죄 때문이에요. 두 개 다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원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원죄가 씻어졌어요. 그러면 내 죄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자범죄니까 맨날 살아가면서 짓는 죄니까 그러면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네? 죄가 그냥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원죄로 나의 죄를 씻어줬는데 그러면 나는 자본죄가 있다는 얘기는 나도 아직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갖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죄를 갖고. 그런데 원죄만 씻어줬어요. 근데 자범죄는 있잖아요.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부흥강사들이 매일 자범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지은 죄, 뭐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죄 하라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하나님 무슨 죄를 졌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남의 뭐 껌 하나 먹은 거, 남의 무 하나 뽑아 먹은 것까지도 다 회개하고 맨날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사가 막 혈기 부리고 차 새치기 한다고 내려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목사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열매가 안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이요.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이 그 다음에 저를 보여주세요. 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는 신앙 안에서 율법적으로 뭐 잘했어요. 모든 것. 근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내 자신이 지옥이 되더라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이게 뭔가. 그런데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다른 종교에서는 아까 있었던 줄기와 가지와 열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줄기를 다루어요. 마음을 다뤄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갖고 우리가 공양을 잘하고 덕을 끼치고 막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가면 사람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무엇이 항상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이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이 뿌리까지 제거되는 거예요. 자, 뿌리까지 제거된 나무만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제거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를 세게 하면 더 믿어지는 것 같고 크게 쫙 그러면 더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오라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런 자가 죄의 뿌리가 없다고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들에게 불뱀을 통해서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들이 막 열이 펄펄 나고 죽는다고 난리였어. 불이 막 난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구리로 만든 뱀을 가지고 높이 장대를 들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쳐다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쳐다봐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쳐다봤어. 쳐다본 사람들은 깨끗한데 그까짓 거 본다고 내가 낫냐 하고 고집 부리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으로 죽었어요. 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죄의 뿌리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죄가 씻어졌는데, 그 씻어진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뭘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최고는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주인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고 자범죄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정확하게만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쳐 줬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게 더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 그러면서도 목사가 되었을 때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줬을까. 그게 저에게는 아주 한이 됩니다, 정말이요. 그러니까 쫙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그래? 그럴까? 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더 배워야 되고, 맞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막 동요가 된다면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 말하면 뿌리를 없애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고백해서 뿌리가 제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믿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뿌리가 없는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어. 뿌리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돼야 되잖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고, 상속받은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모든 죄에서 씻음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완전히 성인이 돼야 되잖아,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그렇지 못하죠.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아직 여기 습관이 있어요. 여기 육체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씻어졌는데 아직 뭐가 있다? 열매가 아직도 있잖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저는 예수님께서는 3년으로 보셨어요. 근데 저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 저는 60평생을 이렇게 살은 거야. 목회하면서도 습관이 그냥 남아 있었던 거야. 그걸 몰랐던 거죠. 이거는 뭘로 없어지느냐? 따라합시다. 훈련으로 없어진다. 기도로 없어진다. 삶의 노력으로 없어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살면 돼. 그러니까 구원파 같이 살았던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이걸 못 고치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를 굉장히 이 습관을 고치도록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가 병이 딱 들어버렸잖아요.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암은요, 여러분, 아무나 암이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땐 그래요. 제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선고받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맞아, 내 죄가 다 씻어졌지.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은 내 자신이 훈련이 없었고 내가 노력은 안 했구나. 그 부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임을 확실한 회심을 나는 그때 했어요. 제가 그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로 저를 써주셨을까.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변화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게 됐냐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지. 죄에서 완전히 씻어 주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치려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훈련하세요. 고치는 훈련하세요. 그게 기도요. 그것이 내가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프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인가?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관심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더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더 고쳐나가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박종훈 목사님이 이렇게 제 설교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주면 이걸 요약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요약을 했어요. 이걸 간단히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된 사람이다? 죄의 뿌리가 제거된 사람이다. 누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아있다? 습관들이 남아있다. 이것을 저는 자범죄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자범죄. 그게 잘못된 얘기지만은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자범죄라 이렇게 봅니다. 죄의 습관. 이거는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계속 씻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죄의 습관을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살아내는 것까지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이거는 나 혼자 가지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우르르 모여다니고 거기서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내 믿음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언제냐?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1대1을 만나서 이 회심만 확실히 되면 그 사람이 또 회심한 사람, 다른 사람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도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회심시키는 일을 해야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되면 1대1이 1대1 계속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더 놀랍게 성장 성숙하겠어요. 그러면서 삶이 보여지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이나 아직은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에 목사님을 만나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뭐냐? 회심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장하면서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활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젖어 있었지만 이 아이가 변화되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체험도 있어요. 근데 체험은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질 수도 있어요. 체험은 특별한 경우예요. 진짜 성도를 바르게 세우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다 회복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냅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맞다, 내 죄가 다 씻어졌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죄의 습관 때문이다. 이걸 고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고칠 것이니까 아픔을 통해서 고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고치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